먼저 식탁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모자라 한 끼 식사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이 넘쳐나고 때로는 과하게 먹고 쉽게 음식을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는 배부름 속에서도 만족을 모르고 더 좋은 맛, 더 많은 양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식습관에서도 절제와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십니다. 음식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인 만큼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결코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당히 먹는 소식의 지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버리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세상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는 수많은 사람의 정성과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곡식을 길러주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우리 식탁까지 운반해 주었습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 대지의 은혜가 한 알 한 알 쌀알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밥상 앞에서 고맙습니다를 속으로 되뇌며 음식을 먹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소박한 반찬 한 가지에도 만족할 수 있고 음식 맛도 더 깊게 느껴집니다. 절제 있는 식습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돌봅니다.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몸은 금세 무거워지고 탈이 나기 쉽습니다. 과식은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만 절도 있는 식사는 몸을 가볍고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또한 마음 측면에서도 필요한 만큼을 알고 멈추는 습관은 욕망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 자유보다 적당히 먹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자유로움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론 맛있는 음식을 빨리 먹어 치우느라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이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잡념이나 욕심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감사와 절제 속에 천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이 아니라 마음 수행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맑고 조화로운 마음이 하루 전체의 평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분주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과 욕망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는 평온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거리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맛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털어내고 비워낼 때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과 집착, 성냄과 같은 번뇌의 때를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듯 걱정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듯이 마음도 쓸데없는 집착을 놓아버려야
새로운 평화가 자리합니다. 욕심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만족이 차오르고, 미움을 놓아버리면 그 빈자리에 용서와 자비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이 올라올 때 내 호흡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기울여 보십시오. 법륜스님께서는 밥을 먹을 때는 오로지 먹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걸을 때는 걷는 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현재의 동작에 완전히 마음을 실으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깨어있게 되면 자연히 과도한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또한 명상이나 기도도 마음을 비우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내면을 관찰하면 흩날리던 생각의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밀려와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텅 빈 마음 상태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나 자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어느새 마음 한켠이 맑아지고 걱정으로 흐렸던 가슴에 잔잔한 평온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삶에 대한 열정까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빈 그릇을 깨끗이 할 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들로 그 그릇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하늘이 더 맑게 개이듯 마음의 번잡함을 비워낸 자리에는 우리의 본래 밝고 평화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 안에 자비와 지혜의 물이 고요히 고입니다. 이렇게 비워지고 다시 채워진 마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아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집, 값비싼 차, 넉넉한 예금을 가지면 근심 없이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느라 지친 얼굴들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적어도 표정이 밝고 마음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풍요의 느낌은 가진 양 그 자체보다 마음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간소한 삶이 주는 가치를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간소함이란 꼭 있어야 할 최소한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낸 삶의 모습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불편하고 관리에 힘을 빼앗기지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적게 가질수록 자유롭고 많이 가지면 오히려 얽매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를 내려놓을 용기를 내면 그 순간부터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는 가벼움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진짜 풍요는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충만감에서 옵니다. 돈이나 물건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풍요로움은 전적으로 내가 느끼는 만족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한다면 마음은 가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워하고 음미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햇살 한 줌, 마실 한 잔의 맹물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부유한 삶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도는 물질적 풍요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마음이 만족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간소함은 삶을 더욱 집중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유를 줄이면 오히려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게 주어진 일, 취미 생활 등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순간들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취려할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지만 군더더기를 덜어낸 삶에서는 매 순간이 더욱 또렷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로 분주했던 저녁 시간을 조금 비워내고 가족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물질로 살 수 없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또한 간소한 삶은 우리 주변 세계에도 이로움을 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은 환경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아끼고 오래 사용하며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태도는 지구의 자원을 아끼는 일과도 같습니다. 절약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만족과 평화를 얻고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눌 여유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간소함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지는 마음의 충만함. 그것이 소박한 삶이 선사하는 값진 선물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누리지 못한 것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바로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욕구가 우리 삶의 발전을 이끌기도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욕심을 따라 끝없이 달려가다 보면 만족은 한순간이고 금세 더 큰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사람의 욕심은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됩니다. 독에 밑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져도 욕심의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욕심을 계속 따라가면 만족 대신 끝없는 갈증과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욕심은 개인의 마음을 괴롭힐 뿐 아니라 사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경쟁심이 심해지면 서로 다투고 빼앗으려는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재산이나 이익 때문에 반목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회 전체로 보면 가진 것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미 가진 것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초조해집니다. 이렇듯 욕심은 얻는 즐거움보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을 더 많이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놓아버리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는 일은 곧 진정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가져야 성공한 듯 보이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이 앞으로 달려갈 때 홀로 멈춰서는 용기, 모두가 욕망을 좇을 때 스스로 만족을 선언하는 용기가 바로 욕심을 비우는 용기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무엇인가 이루려는 원을 세우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목표를 향해 성실히 노력하되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즉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뜻한 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비워내는 구체적인 연습으로는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갖고 싶은 것이 생길 때 곧바로 그것을 얻으려 달려들기보다 잠시 멈추어 지금 내게 충분히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명예나 사랑에 있어서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헤아려 보는 순간 욕망의 불길은 한층 누그러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을 그리 움켜쥐려 하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순간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언가를 쫓아 뛰느라 숨가쁘던 가슴이 한결 가라앉고 안정됩니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느끼는 해방감은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짐을 풀고 쉬는 것처럼 상쾌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태도 대신 나와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욕심을 비워낸 용감한 마음에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 때에 따라 채워지는 지혜로운 운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보지 못하던 기회와 감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욕심을 비우고 얻은 마음의 평화는 그 자체로 크나큰 행복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눔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이를 위해 무언가 베풀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따뜻함이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남과 나누는 순간 주는 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대체로 무언가를 얻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줄 때 느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륜스님께서도 행복은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하시며 행복은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한 속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눔의 형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일, 옷이 부족한 이에게 내 옷 중 한 벌을 건네는 일, 넘어져 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 모두가 나눔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마음의 나눔도 소중합니다. 외로운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용기의 말을 건네는 것 역시 값진 나눔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7가지 나눔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한 미소를 짓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처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오히려 가장 귀한 베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눔은 꼭 물질이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상 속에서 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를 주저하는 까닭은 내 가진 것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이상하게도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면 물질적으로는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커집니다.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 내 가슴에도 똑같은 행복감이 채워집니다. 특히 베푼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순수한 나눔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피게 했다는 사실, 누군가의 고단함을 덜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행복과 보람으로 남습니다. 나눔은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사람을 주위에서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나누는 마음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고 나누는 문화가 있는 사회는 따뜻합니다. 한 사람이 베푼 선의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더 큰 선행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눔은 한 개인의 덕을 쌓는 일을 넘어 사회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나에게서 좋은 것이 흘러나가게 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를 머무르게 하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선한 흐름이 나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돌고 돌아 결국 내 마음도 밝혀줄 것입니다. 이렇듯 나눔 속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해지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큰 삶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 걷기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자연과 단절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속 인공조명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겨 계절의 변화조차 잊고 지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메마르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미처 해소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치유법 중 하나가 자연 속을 걷는 것입니다. 법륜스님은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몸을 움직여 보라고 조언하십니다. 생각의 수렁에 빠져 머릿속만 맴도는 대신 바깥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어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고 산들바람을 느끼며 걷다 보면 어느새 가슴속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땀을 조금 흘리며 걷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머릿속에 맴돌던 근심도 한 걸음 물러섭니다. 자연과 함께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내딛는 하나하나의 동작에 의식을 집중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에 맞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오감을 깨우며 걷다 보면 내 자신이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짓누르던 고민들이 한결 작아지고 존재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가 마음에 차오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위이지만 그 영향은 깊고도 넓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화하여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동시에 자연 속에서의 걸음은 정신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뒷산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자연과 접하며 걷다 보면 사소한 일에 날카로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울하거나 초조했던 기분도 차츰 밝아집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천천히 숨 쉬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쌓여 마음의 면역력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버타는 삶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한 부분이기에 자연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포기를 바라보는 여유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자연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푸른 하늘 아래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발끝으로 전해오는 흙의 감촉, 숲속 공기의 맑은 향기를 음미하며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고요하면서도 충만한 행복감이 자리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다 보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산과 강, 숲과 바다는 우리를 품어주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일상에서 물을 아끼고 나무를 보살피는 작은 실천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과 함께 걷는 삶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걷는 경험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간소한 발걸음으로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을 안고 자연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연은 아무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흐르는 물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높은 산은 흔들림 없는 평온을 일깨워 줍니다. 꽃은 있는 그대로 피고 지는 것으로 삶의 순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은 우리 마음을 살찌우고 매일의 삶에 새롭고 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가볍게 신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자연과 함께 걸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